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박근아 청소년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읽고 나서 저를 쳐다보는 이유가 뭐죠? 잘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처음 만났던 분들 다시 만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남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 그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멈춰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에 비하면 예선전 첫 경기 끝난 겁니다. 아직 많은 예선전 남아있고요. 16강, 8강, 4강 결승전 남아있습니다. 벌써 지치면 안 됩니다.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경기도 계속해서 잘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문은 열려 있고요. 주님의 초대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초청하고 인도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앞으로 3주 동안 이 시간에 무엇을 말할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함은 아닙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자 하는 그런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싶은 소원과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은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4주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확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름이 다릅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관심도 다르죠. 그러나 서로 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혈액형이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무슨 형인지 아십니까? 저와 혈액형이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향이 같을 수 있습니다. 사는 동네가 같을 수 있고요. 직장이 같을 수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같음이 서로를 더 가깝게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런 같음이 서로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고 받게 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상대처럼 만날 때는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절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 어느 페이지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서로 다른 성격이 만나야 잘 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만남이든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만남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주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 되신 주님께서 의도하셨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단지 그 만남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서로가 그 만남을 잘 가꾸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관심사가 서로 다르고 그런 남녀가 서로 만나서 잘 사는 것은요, 그렇게 처음부터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서로 잘 가꾸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같은 것, 우리가 이게 서로 같네? 이게 서로 같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임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다른 것이 많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주일마다 변함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사정까지도 말해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간혹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른 교회 이야기해서 자랑도 하고 싶고 칭찬도 듣고 싶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좋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박수도 쳐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가끔은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삐지면 결국 자기만 손해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런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요, 종교 하나를 가진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요, 내 삶의 버팀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당할 때 아무도 도움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거기서 어떤 변화는 없었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여전히 나를 향해서 불편하고 부당하고 그렇게 대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권사님 계시고요. 집사님 계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호칭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말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보다 힘 있는 말은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 다른 것은 모두 달라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통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잠시 광복동에 나갔었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약국 있잖아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한 명, 두 명 다음에 그런 약국. 근데 아시나요, 여러분? 그 약국을 가기 전에 그 약국으로 가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찬양이었습니다. 익숙한 찬양이 들리는데 여러분,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힐송 처치에서 원어로 부르는 그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토요일 한낮에 핸드폰 매장이었습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대로에서 찬양곡을 들을 수 있다. 작은 곡이 작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들어도 다 들릴 정도였으니까 생소하면서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 안에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음료수라도 사서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같이 동행하는 저희 2번이 그냥 가자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광복동 거리를 걷다가 어느 매장에서 찬양곡이 흘러나오는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토요일에 집집마다 붕어빵 들고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중에 가끔 교패가 붙어있는 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돌방 전도를 하는 중에 그런 집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배를 누르십니까? 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꼭 배를 누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일종의 전도 도전이죠. 전도 거꾸로 하면 도전이잖아요. 지금 이 아파트 지역을 놓고 우리 전도팀이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게 될 때 본인도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전도팀을 위해서 그가 기도해 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요, 전도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전도를 하든지 전도지를 전해주면 그냥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도 교회 다녀요 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축복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정중히 받아주십시오. 물론 저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른 분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용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거든요.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에요. 저 글자 안에 저기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저 글자가 저렇게 적혀 있지 않았어요. 물고기 형상만 있습니다. 저 5개의 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첫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저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호로 사용합니다. 암호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지요. 1세기, 2세기경에 로마치아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외딴 마을이나 지하 동굴에 숨어서 지내야 됐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모양을 암호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저 글자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물고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선을 두 개만 그리면 됩니다. 위로 하나 그리고 아래로 하나 그리면, 겹쳐서 그리면 저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반을 그리면 다른 한 사람이 그 반을 그립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통하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통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죠.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도 예수 믿으면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발각이 되면 붙잡혀서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 시대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명 본문에는 엄숙히 명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명령인가 하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회가 좋을 때, 기회가 나쁠 때 어느 쪽에 방점이 있죠? 기회가 안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역사상 전도하기가 가장 쉽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기회가 좋을 때인가요? 좋지 않을 때인가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상황이 있었던 때가 관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될까요? 기회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기회는 따로 오지 않아요. 좋은 기회만 있을 줄 알았는, 좋은 기회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기회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는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지금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기회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고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밀어붙이는 의도 그런 거 아닙니다. 이유는요, 누군가가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광야로 보내십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마리아가 중요하잖아요.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전격적으로 부르셔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빌립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광야로 나가죠. 순종해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정부의 고급 관리를 만납니다.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을 그렇게 전격적으로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 만났던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뭐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 먼 길을.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가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정도 열심이었다면
그에게 따로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그가 전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었을까요?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왕의 신임을 받는 자라면 매우 높은 신분인데 그에게 아쉬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날 하나님의 눈길이 그를 주목한 것이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네이시에게 전해준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어쩌면 그가 그날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기대했던 말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를 담당하는 자에게 국제 정세나 외교 현안이나 경제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립에게 전해준 말은 예수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뭘 하셨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지금부터 2023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예수라는 자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내가 그를 믿어야만 하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수는 믿겠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 오늘날 교회 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을 교회가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더 이상 지긋지긋하다.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내 돈 떼먹고 도망가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 정이 떨어진다. 지어낸 말은 아닐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좋고 다 착하다면,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교회로 올까요? 물론 사람들이 좋아서 오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친구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는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주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내가 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날 분은 예수님이고요. 교회에서 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산길을 다니면서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그 산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직접 산길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구나. 직접 들어가 보니까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십니까? 자동차 정비를 하는 분이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근데 이렇게 비유해보죠.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제 이름을 아시죠? 제 키가 어느 정도 되고 제 얼굴이 잘생겼는지 잘 못생겼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정도 안다고 해서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 석가모니, 공자, 또 누군가요? 4대 성인? 이제 이런 것도 잊어버립니까? 네, 소씨는 알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를 넣나요? 네. 그런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누가 만들어낸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우선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전에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서 세상이 말하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역사 속에서 한때 존재했던 사람 역사 속에서 한때 튀었던 사람, 훌륭했던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그 의미는요. 이렇게 해석해요.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의 역사를 끝내실 수 있는 분.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그리스도 이 뜻이죠. 영어에서 보면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히스토리는요. 그분의 이야기.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는 어떤 누군가를 막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 히스토리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런데 2023년의 기준이 뭘까요? 1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0부터 시작하나요? 1부터 시작합니다. AD 2023년이라고 하죠. AD가 무슨 뜻입니까? 안노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도미네, 주님이라는 호칭에 주님을 호칭하는 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그 도미네입니다. 안노라는 말은요, 품 안에라는 뜻이에요. 품 안에. 그러니까 안노 도미니, 주님 품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주님 품 안에 존재하는 세상 이런 뜻입니다.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전개되는 세상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AD 이전에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BC라고 하죠. 저건 영어 그대로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이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예요. 지금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AD와 BC로 구분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어느 역사가도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의를 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여러분 그러므로 히스토리는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예요. AD와 BC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가?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과 이 세상에 온 이후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의 세상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세상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역사를 이 한 분을 통해서 이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나눈다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를 이렇게 구분해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만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기 이후의 인생으로 갈라놓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삶이 바뀝니다. 사람같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중에 잘 안 바뀌는 몇 사람만 가지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말하는 것은요, 현명하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인, 드물지 않은 경우를 그렇게 보면서, 이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때로는 확 바뀌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사업이 대박나고 직장에서 승진되고 일이 확 풀리게 되고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달라져요. 전에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고 분명히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일인데도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 알게 되면, 예수님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게 어떤 구절일까요? 길, 진리, 생명? 예, 예수님이 길이고요, 생명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게 어떨 때는 어려운 말로 들려요. 아주 심오하고 철학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해석이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도요,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죠.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세상에 무수한 길이 있어도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유일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진리라는 말은요, 세상의 온갖 지혜와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의 의문이 풀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내가 해요. 내가.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곧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바로 나야. 너희가 찾는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내가 가지고 있어. 그 답은 다 내 안에 있어.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확 와닿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가 제 능력으로, 제 지혜로, 제 지식으로 어떻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하면 좋겠는데,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전할 수 있을까?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고민했습니다. 두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성령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하임교회 성도들이 오래된 분이시든 처음 나오신 분이시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다른 해석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100% 틀림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순수하게,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